사랑하는 영암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3월 31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참 어려운 한 달, 또 힘든 한 달, 또 두려운 한 달, 매우 조심스러운 한 달이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요. 우리 각자 3월을 또 한날을 새롭게 받고 3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하루가 잘 마감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한 달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새로운 4월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도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보에 이미 예시해 드린 대로요,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의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복된 계절이 찾아왔으나 희망의 계절이 찾아왔으나 가족별로 또 교회도 또 이웃도 함께 꽃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 계절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움츠려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가운데 서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달 3월이 마감하는 31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간곡히 호소하옵나니 코로나19가 잦아들게 하시고 잡히게 하여 주셔서 학교를 비롯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어떤 경우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열려지는 축복을 꼭 4월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계단을 쌓사오니 평화를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넉넉하게 살아갈 주의 말씀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 3가지 직분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왕으로서 왕직을 감당하셨고요. 2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십니다. 3번째로는 선지자로서 오셔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십니다.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이 3가지 직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여러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세 가지가 뚜렷하게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가르치러 오셨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더 이것을 좁혀놓으면 뭐가 되죠?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도 됩니다. 이 선포, 전파, 전도. 세 번째가 치유입니다. 힐링, 고치는 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죄인으로 규정받았던 그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풀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축사사역을 하셔서 저들을 고쳐주시는 일까지를 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저들이 잘못 이제까지 배워오고 저들 의식 속에 넣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되고 열심히 살면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도 마찬가지. 이 관점,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즉 저들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서 올라왔던 그때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도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맞지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은 온 게 맞아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자손은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창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좋아하고 존중하는 그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랫사람이나요, 자식이나 이런 경우를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5, 6월에 하룻빛이 다르다고. 하루만 더 먼저 태어나도 선배의식, 이런 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근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태초에 영원한 로고스로 계셨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예수님이 다윗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아니 훨씬 이전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래야지만이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겁니다.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교훈입니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기쁘게 듣습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을 왜곡해서 받습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아관을 고쳐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여타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즐겁게 듣지 못해요. 편견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관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저들이 주장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즐겁게 들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여러 이러한 편견적 요인들을 안고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제게서 편견을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게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과제를 우리가 하나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삼가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합시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요.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냐? 서기관들은 세 가지 정도 경계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허세입니다. 허세. 한번 합시다. 허세.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외식합니다. 외식. 성경에 외식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허세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물론 저들이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허세, 허영, 허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가 설령 거기에 걸맞는다 할지라도 그곳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서 있으려고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제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 이건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나는 탐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서기관들은 세상에 가장 예수님이 편파적으로 사랑합니다. 당파적으로 사랑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뺏을 게 따로 있지요. 아무리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오히려 약점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와 같은 일들은 경계해야 된다,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외식. 외식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물론 기도를 내가 좀 누구보다 길게 해야지. 그런 경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외식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배가 외식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신앙은 외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 했다고요? 허영, 허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다 버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저 앞에 엎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참 복됩니다. 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시의 적대자들과 이 변론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피곤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다 피곤을 느끼는 그와 같은 상황이나 어떤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말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저도요. 예.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들. 예. 정말 피곤합니다. 특별히요. 회의 또 어떤 이런 것들은요. 더 피곤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적대자들과 변론을 하는 가운데 너무 피곤을 느끼셔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찾은 장소가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의 옆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연보를 하러 온 겁니다. 이 연복에는 여인의 뜰은 사방, 평방이죠. 평방으로 200규빗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약 한 45cm, 42.5cm, 50cm 계산하면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의 뜰의 한 벽 쪽으로 나팔 모양으로 연보개가 생겼는데 이 연보개가 즉 돈을 투입하는 그것이 13개인가 그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가운데서 그 투입구 가운데서 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투입구 가운데에서 13개가 맞습니다. 13개 가운데서 투입구 가운데서 9개의 그 투입구로는 성전세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제물을 대신해서 즉 성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성물헌금, 제물헌금을 9개 투입구로 이렇게 넣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보수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보수한다 할지 이렇게 고친다 할지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꾸미고 장식을 하는데 소용되는 돈을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쉬러 가셨다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헌금을 하는데 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요. 누가 먼저 넣더라? 부자들이 먼저 넣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네에서요. 무슨 기부가 있든지 어떤 경우도 있든지 하면 큰 돈을 내는 사람이 먼저 내지요. 왜? 큰 돈을 내면 좀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내가 공을 세우는구나. 또 내가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이 먼저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뭐 TV나 어디에서 기부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큰 돈부터 말하지 어디 뭐 10,000원, 뭐 5만 원 내고 거기를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세상에 그냥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이 먼저 돈을 쭉 넣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가난한 한 과부입니다. 그가 와서 2렙돈, 고두란트를 넣었다는 겁니다. 렙돈은 히브리의 화폐단이고요. 렙돈은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이 렙돈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호리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리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게 아주 작다. 정말 작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한 10원 정도 되는지 화폐 단위가 1원 단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작은 것 2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이전에 많이 냈던 부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이런 칭찬을 의외의 칭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의외의 칭찬. 의외의 칭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했나? 네. 이제까지 성전의 어느 누구도 또 함께 헌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칭찬하거나 그를 주목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했고 이 여인을 의외로 칭찬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연보를 헌금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물질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물론 액수가 작다, 그 자체가 마음이 담겼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큰 오해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물질 자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양보다는 질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과부의 돈은 어떤 부자 액수보다도 실제로 작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많은 액수입니다. 큰 액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액수 자체, 그 돈 단위 자체보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비율을 봅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총량 가운데서 그것이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냥 화폐 단위로, 돈의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헌금을 액수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비율로 보면 그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적습니다. 그러나 전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우리가 나가면 뭐 누가 얼마나 인정을 해주거나 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지 않습니까? 칭찬을 글쎄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또 상장을 받아본 지 언제인지 좀 까마득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나를 아마 그 정도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해 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반가워해 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이 칭찬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질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비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나를 칭찬하십니다. 눈물겹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내용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편견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이 없으면 어느 때 어디서라도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영, 허세 안 되겠죠. 탐욕,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 까닭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나무인 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혹이라도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모르겠습니다. 탐욕, 이건 아니죠. 외식,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런 것들 떨어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내가 헌금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칭찬할 만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 여길 만한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가기를 원하고요. 그와 같은 내 삶의 비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가 더욱 많아지고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새벽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영상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과 허세를 버리게 하여 주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 온전하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희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온전한 마음 주께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드리고자 하는 비율로 주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고 헌신한다면 누구보다 주님께서는 나를 칭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 칭찬 받고 이 칭찬 먹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